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 우리는 그 제자와의 비결, 단순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아주 이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노루처럼 편만케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이 가르침과 배움의 연쇄고리 안에 들어가야 제자로서 강한 군사로서 세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제자와의 비결 두 번째 자발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초대교회의 그 제자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자발성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 구조는 제도적이거나 계층적인 어떤 구조가 아니라 제자와의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자발성이 만들어낸 수평적 네트워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명령이나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과 즐거운 순종과 열정적 동기를 통해 증식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쳤기 때문에 사람을 조정하는 통제력이 아니라 성령의 멈출 수 없는 운동력이 교회를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 구조를 결정했지, 교회의 전통과 구조가 하나님의 생명을 질식시키는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질서는 이때 통제는 없었고, 지도는 이때 간섭은 없었으며, 사랑의 책임감은 이때 의무적 복종은 없었습니다. 이런 자발성으로 인해 교회는 놀라운 생명력으로 번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는 나날이 불어나는 구성원들 사이에 건강한 상호 책임과 상호 의존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자발적이지만 아주 튼튼한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현대 교회 구조, 즉 제자화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제자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 조직으로서 먼저 형성되어지는 현대 교회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 교회는 근대 사회 조직의 시스템과 너무나 많이 닮아버렸습니다. 거대한 교회를 추구하는 현대 교회는 피라미드 구조를 가진 관료제를 통해 관리하고 통제하는 어떤 권력 구조, 예를 들면 학교나 혹은 군대 조직같이 통제와 훈련을 위한 조직들을 너무나 많이 닮아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특히 한국 교회의 교육은 한국 학교의 그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마인드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초대교회와 어떻게 이게 다른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국 학교의 이 교육의 문제점이 참 많죠. 그런데 굉장히 선진적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교육의 문제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존 테일러라고 하는 교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30년 동안 뉴욕의 공립학교 교사로 재직한
사람인데요. 사립학교가 아니고 공립학교입니다. 뉴욕시 올해의 교사상을 3번씩이나 받았고 1991년에는 뉴욕주 올해의 교사상을 받은 아주 탁월한 교사입니다. 그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해요. 왜 우리는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멍청해지는가? 국영수 실력은 늘어날지 모르겠죠. 근데 왜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이 멍청해지는가?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가 바보 만들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정말 제가 아주 재밌게 읽은 책인데 공립학교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미국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제시한 책이고요. 그는 이 공립학교 교사들의 7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지 않아도 영향력을 끼치죠. 그래서 부모는 본질적으로 자녀들에게 교사잖아요.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무엇인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니까. 근데 사실은 교사 아닌 사람이 없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한 우리 모두는 교사의 역할을 암묵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혹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나 혹은 우리 교회의 셀 양육이나 그 이외의 많은 교육의 문제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죠. 그가 교사의 죄 7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 혼란. 전체적인 지식을 가르치지 않고 서로 연관성도 없는 잡다한 학문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통합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둘째, 교실에 가둬두기. 아이들을 교실에 가둬둔 후 우열반과 석차를 통해 번호를 붙이는 작업을 할 뿐이다. 교사들이. 셋째, 무관심. 어떤 것에 지나친 관심을 갖도록 하지 않고 오직 공부에만 집중하도록 강요한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관심이 없죠. 그냥 위에서 교육하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그냥 위에서 강요하는 대로 습득만 하면 되는 거죠. 후진국일수록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선진국도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미국 교육을 향해서 이 공립학교 교사가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네 번째요. 정서적 의존성. 모든 권리가 권위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도록 한다. 각자의 개성을 용납하지 않는다. 개성을 권위에 복종시키는 일에만 복무한다. 다섯째, 지적 의존성. 교사가 어떻게 하라고 시키기를 기다리는 학생들을 착한 학생으로 본다. 더 잘 훈련받은 사람이 자기 인생의 의미를 정해주도록 기다리게 한다. 지시에 저항 없이 따르는 학생을 모범생으로 정하는 역할을 한다. 여섯째, 조건부 자신감. 시험과 성적표에 의한 자기 가치를 갖도록 한다. 타인들의 판단에 따라 자기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한다. 그런 학생으로 지금 교사들이 양육을 하고 있는 거죠. 일곱째, 숨을 곳이 없다. 항상 감시한다. 자기만의 공간도 자기만의 시간도 아이들에겐 없다. 그렇기에 진정한 우정이 생겨날 여지도 없다. 이 7가지 역할을 교사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떤 아이들이 됐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첫째, 어른들의 세계에 관심이 없다. 사회의 문제를 도무지 모른다. 둘째, 아무런 호기심이 없고 오직 선택한 일에 대해서조차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한다. 진짜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해서 그걸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커리큘럼을 그냥 강요하니까 누가 호기심을 가지고 지속성을 갖고 있겠어요.
뭐 가끔 모범생들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인생과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학생들이 되지는 못하죠. 셋째, 미래의식이 약하다. 자신과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의식이 없다. 넷째, 역사의식이 없다. 과거가 어떻게 현재를 만들고 자신들의 가치와 인생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의식이 없다. 다섯째, 서로 잔인한 짓을 한다. 타인의 불행에 대해 동정할 줄도 모르고 약한 자들을 비웃는다. 여섯째, 친근한 관계나 솔직한 태도에 대해서 불안해한다. 잘해주면 무슨 꿍꿍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곱째, 물질주의를 떠받든다.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평가하는 교사들과 베스트셀러 작가들과 텔레비전 연사들의 본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적 가치,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인기를 누리는 그 이상의 가치를 심어줄 기회가 전혀 없다는 거죠. 여덟째, 의존적이고 수동적이며 새로운 상황이 부딪히면 겁쟁이가 된다. 네. 자발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정말 삶을 살면서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 모범생일수록 사회에 나가면 이 기득권을 누리는 자가 될 뿐, 진정으로 이 사회를 살기 좋은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요. 무슨 대안학교 교사도 아니고 뭐 문제 있는 교사도 아니고 주에서 올해의 교사상을 준 탁월한 공립학교 교사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아이들의 창의성과 개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발하는 교육인가? 진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도록 하고 있는가? 공동체적 인성을 통해 배려하고 관용하고 타인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고 있는가?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 제기가 교육에만 지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자발적이고 진짜 창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진정으로 자기 혼자 성공하고 인기 누리고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 땅에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내가 어떤 은사와 내가 어떤 인격을 통해 어떤 공동체적 품성을 통해서 내가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과연 하게 하는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이에요 라고 하는 게 교회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이 세상에 관심도 없고 자발적 의식도 없고 미래의식도 없고 역사의식도 없고 서로의 관심도 없고 친근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물질적인 축복만을 구하고 서로 의존적이 돼서 나약한 신앙인이 되는 이런 문화가 교회에 있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진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첫째는 우리 모두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렇지 않았다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의 제안에 대해서 근심하며 떠나가는 걸 예수님이 놔둘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제자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 첫 번째 비결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진정으로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쌓는 인격적 관계 안에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죠. 오늘은 두 번째 자발성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위에서 강요한다고 해서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지가 않죠. 스스로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도록 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거죠.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무슨 법으로 국가가 막 강제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그런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어떤 공동체에 임했느냐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 공동체에 갑자기 성령이 임한다고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러지 않은 거죠.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제자훈련 받았던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지. 뭐 갑자기 그런 어떤 제자와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던 그런 문화도 없던 교회가 갑자기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한다고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임한 성령은 굉장히 위험한 성령이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성숙도 없고 서로 파당짓고 세상적이 돼버리는 그런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제자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한다. 여러분은 지금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오늘 찬양처럼 죽어야 사는 길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아 인격적 관계 안에서 제자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함께 겪어야 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바로 이 자발적인 제자화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정말 누룩처럼 이 세상 한가운데로 편만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믿는 순간 내가 순교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는 편만하게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갔다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두 번째로 자발성이다. 이 자발성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자발적으로 주님의 제자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발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한 가지는 인격적 감화이고요. 하나는 위험할 정도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 감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제자는 결국 한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관계를 통해서 세워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전체가 예배드리는 예배나 혹은 무슨 집단적으로 하는 어떤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 관계 안에서 제자가 제자 삼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형태든지 간에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겉으로는 뭔가 성공적인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 제자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인격적인 감화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신 길이 무엇인가? 오늘 이 짤막한 구절 속에 세 가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는 그분의 삶의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그건 제자 삼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내가 제자를 삼겠다고 삼는 게 아니죠. 내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면 우리는 내 자녀를 제자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보여줘야 될 게 무엇이냐? 삶의 방향성. 두 번째는 사역이고 세 번째는 인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좀 부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분의 방향성이에요. 35절에 보면 그분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장소를 정하고 나서 나에게 찾아와, 내가 너희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할 테니까 나에게 찾아와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 한가운데로 그분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오라고 하지 않고 그분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그분이 승천할 때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어느 센터를 세워놓고 세상 사람들이 거기 다 오게 해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라. 너희가 이 세상 한가운데로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라. 너희들을 필요로 하는 곳, 바로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삶의 방향성이 뭐냐?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 이걸 우리는 예수님은 이웃이라고 말을 했죠.
우리의 이웃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이렇게 주님이 나의 이웃은 누굴까요? 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질문을 예수님이 바꿔버렸잖아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웃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거죠. 그에게 나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은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 한가운데 복음을 심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구원케 하는 그런 삶의 방향성을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라는 거. 그럼 뭘 하든지 마찬가지죠. 내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내가 직장인이든 내가 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어떤 이 시민사회를 바꿔나가는 일을 하든 교회 공동체를 섬기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 핵심 안에 이 삶의 방향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지난주에 교회 증식협의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시작한 지 6년 만에 800개 교회로 증식하고 전 세계 20개국에 교회를 세운 그런 교회예요. 그게 이제 약 한 2005년도 정도였으니까 지금 10년 후 정도 됐을 땐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났겠죠. 근데 이 교회가 처음에 어디서 시작된 교회냐면요, 롱비치라고 하는 미국의 특정 지역에 있는 이 커피숍에서 시작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고민은 뭐였냐면, 예수님은 오라 하지 않고 갔는데 왜 우리는 오라고만 할까? 진정한 교회의 정체성은 이 방향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닐까? 예수님도 저 하늘에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지 않고 이 세상 한가운데로 성육신하지 않으셨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방향성은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아닌가? 이 고민 속에서 그들은 커피숍에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전도가 되고 처음으로 교회가 분가한 케이스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롱비치 커피숍은 좀 독특한 커피숍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만 되면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모여서 마녀 집회를 하는데 각종 뱀파이어 복장을 하고 그 커피숍에 나타난대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냥 단순히 복장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빨을 갈아가지고 드라큘라처럼 뾰족하게 만들고 나타나기도 하고 아주 그런 개빡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이는 바로 그 장소, 그 시간에 거기서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거기서 전도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의 모임에 관심을 가진 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뱀파이어 복장을 하며 함께 모였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 모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이 릴 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최초로 시작한 이 커피숍에서의 모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커피숍에서 매일 성경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가뜩이나 싫은 기독교인이 자기 동료 중에 한 명을 데려가가지고 지금 성경 공부를 시키니까요. 근데 그 모임 중에 이름이 팀이라고 하는, 그 팀의 이름이 팀인 사람이 있어요. 왜 이 팀이 지금 마누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그날 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배우고 있었던 때라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은 이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뭔가 긴가민가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 꼴불견이어서 그런지 이 뱀파이어 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그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있는 그룹 근처로 어슬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지금 큰일 나겠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무 문제가 없게 하시고 저들의 입을 닫아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드디어 사이코 솔이라고 하는 그 뱀파이어들의 리더격 되는 사람이 오더니 그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하는 말이, 조심해야 될 거야. 내게는 칼이 있어. 이거 진짜 섬찟하죠. 저도 이거 겪어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 저희가 교회에 섬길 때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와가지고 제 가슴에 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말하다가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을 때마다 섬찟섬찟하더라고요. 저를 찌를까봐 술김에 돈 달라는데 돈이 없어요 그때 또. 근데 자꾸 손을 넣어. 제가 여기 뭐 지금 사람을 하나 죽이고 왔대요. 그 칼을 여기다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주머니에 넣을 때마다 섬찟섬찟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아무 일 없게 하시고 정말 주님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는데 이 팀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명책을 펼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을 했대요. 칼을 가지고 있다고요? 저도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날 가진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툭툭툭 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번에는 그 사이퍼스 우리 칼을 주머니에서 딱 끄집어내고 나에겐 진짜 칼이 있단 말이야. 이런 찰나에 이 진짜 겁나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저자가 제 목을 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막 하면서 막 진땀 흘리면서 그냥 애써 막 무시하려고 지금 마누엘에게 또 이 구절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놀라운 거는 이 마누엘이 그 순간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추측컨대 정말 생명이 없는 자의 삶과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극명하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그 순간 믿어집니다.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누엘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신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위협하러 왔던 사람들이 멋쩍은 거예요. 자기 동료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 6장 23절을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래서 한두 명씩 자리를 피하고 그 두목도 그 리더도 자리를 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교회는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냥 바로 믿으면 그냥 즉석으로 즉시 세례를 줘요. 그래서 거기가 로미지에 해변이 있는 유명한 데잖아요. 그래서 해변가에 가서 바로 바닷가에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세례를 받은 마누엘이 얼마 후에 자기 친구를 전도해서 데려와서 또 세례를 주고 몇 주 후에 또 한 명을 전도해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그룹을 분가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그냥 교회 모임을 시작하도록 해버리겠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커피숍, 중독자 모임, 동네 게임단, 동성애자 모임, 또 사교도 모임, 혹은 고등학교, 대학교, 불황자, 동네 술집,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가장 첫 출발점이 뭔가? 세상을 향한 방향성이 있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공동체의 삶이 바로 이 세상 한가운데를 향해 나아가는 삶인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그나마 감사하게도 카페로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저희 교회가 카페를 하니까. 왜 이걸 합니까? 세상 한가운데로 성육신하는 이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 삶의 방향성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분은 세 가지 사역을 하셨죠. 첫째는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뭐죠? 전파하셨고, 이 가르침이 영어로 teaching, 그 다음에 전파하다는 preaching, 그 다음에 고치셨죠. healing. 이 세 가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무슨 일반적인 교실에서의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대화 속에서의 가르침이었어요. 진정한 가르침은요,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교실에서 가르친다고 가르쳐지는 게 아니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진정한 가르침이라는 것은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대화 속에서 가르치려면요, 말씀에 통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육화되어져서 내가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 한 절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상대를 변화시킬 수 없고 진정한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가르쳐봐야 되는 거죠. 대화 속에서. 무슨 교재를 가지고 그대로 읽는 거 가지고는 진정한 가르침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진정 대화 속에서 일어난다는 건 예상치 못한 질문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상치 못한 그 질문을 통해서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가? 그런 배움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는가? 그런 배움을 경험할 때만 자발적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선포예요. 물론 대화 속에서의 가르침도 필요하지만 일방적으로 선포할 시기가 있어요. 이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해 둘 말을 준비하라고 했죠.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당신의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르네요.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당신은 다른 사람하고 뭔가 달라요. 뭐죠? 도대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힘이? 사업을 하는데 그 추구하는 가치가 완전히 달라요. 뭡니까? 도대체 당신은 그냥 이 세상에 적응하면서 이 세상에 성공하면서 이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고 그렇게 축복받으며 살아가도 될 텐데 왜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왜 뭔가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그러고 있죠? 당신에게 있는 건 뭔가 좀 나하고 다른 게 있는데 뭡니까 도대체? 이 질문을 유발시키는 삶을 살아요. 구타 유발자가 아니고 욕설 유발자가 아니고 진짜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게 만드는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기회가 있느냐? 프리칭의 기회가 생겨요. 그때 소망의 이유를 말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됩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프리칭할 수 없다면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는 건 자기가 가르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는 힐링입니다. 치유죠. 요즘 시대가 진짜 힐링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힐링을 코드로 하면 책 쓰면 뭐 다 그냥 막 베스트셀러 돼버리잖아요. 근데 저도 힐링 한번 책 쓰는 제 거 내적 치유는 잘 안 나가가지고 대중적인 힐링 책을 한번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번이면 그거 이미 누가 썼구나. 1000번이 흔들려야 하고 그런 거. 힐링.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진짜 진리를 만나면, 진짜 사랑을 만나면 힐링이 일어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힐링이 있어요? 자, 결혼했어요. 여러분의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 힐링을 경험했습니까? 힐링을 경험했나? 여러분의 아내를 통해서 힐링을 경험했어요? 힐링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점검이 필요해요. 사람은 아무리 강하고 위대해 보이는 사람도요, 외로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결핍이 있어요. 잘난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잘난 사람 진짜 많이 만나봤거든요. 별 사람 다 만나봤거든요. 권세 있는 사람도 만나봤고 돈 많은 사람도 만나봤는데 이상하게 목사만 만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남한테 말하지 않는 걸 말을 해. 아주 피곤해 죽겠어요. 좀 좋은 얘기, 목사님 저 좀 만나죠. 아, 떨려. 좋은 말 하려고 저를 만난 사람 아직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별로 못 만나봤어. 뭐 안 좋은 얘기 하거나 힘든 얘기 하거나 그럴 때 만나죠. 그게 목사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목사 앞에서는 남한테 이야기하지 않은 내면의 어두우며 자기가 감추고 있는 비밀 이런 걸 이야기해요. 신기하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사업가인데요. 목사님, 저 사실은 제가 출장 갈 때마다 거기 현지처가 있어가지고요. 네? 목사님, 또 바로 옆에 사람이, 그 사람이 오픈을 하니까 바로 옆에 사람이 목사님, 저희 직장에 그 김비서가 있는데요. 배고 죽겠어요. 사람들이요, 아파요. 다 결핍이 있고 외롭고 힘들어요. 사랑을 경험하면 부부가 남편을 만나면요, 아내가 치유돼요. 아내를 만나면 치유돼요. 그렇죠, 여보? 힐링이 일어나요. 안 그렇다고 할 수가 없고, 지금. 만약에 힐링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으면 부부관계 점검해 봐야 돼요. 애들 때문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애들 크면 이혼입니다. 남자들 조심하세요. 지금 봐주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이.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저희 한 집사님은요, 남편 몰래 통장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남편 몰래 통장을 만드는데? 그랬더니 애들 결혼시키려면 이혼하려고. 이혼하려면 자금이 있어야지 돈이 없으니까 이혼이 안 된다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할 말입니까? 이전 교회에서 그랬다 이거죠. 그러니까 힐링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힐링이 일어났어요.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이시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는 곳마다 이 지역에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외롭고 진짜 이기적인 그런 이 마을이 더러스 동산교회가 생긴 다음부터 경쟁을 그만두고 서로 돕고 정말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시키는 데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 지역에 일어나야죠.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 세워짐으로써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그런 문화가 사라져버려야죠. 우리 교회가 생기면서 이 교인들만큼은 최소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관계가 돼야죠.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드러날 때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치유를 맛본 사람은요, 자발적입니다. 아토피 약 먹고 아토피 나섰다고 막 사람들한테 아토피 선전하는데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왜? 치유를 맛봤으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영이 치유된 경험을 하면요, 위에서 무슨 의무나 이런 게 아니죠. 진짜 자발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 속에서 자연스러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선포의 기회가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이 힐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게 제자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거를 제자들에게 그대로 하죠. 오늘 본문 끝나자마자 12제자 그냥 파송해버려요. 가서 뭐 했어요? 티칭, 프리칭, 힐링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이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존재에 의해서,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그 관계 통해서 이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어나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이 무엇인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왜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 일어나.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고 참 진정한 가르침은 언제 일어나는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던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일어나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스프랑크니스테, 이거 뭐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뜻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게 뭐냐면 창자에서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언어가 상당히 동양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서양이 뇌중심 사고라면 우리는 장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양은 자살할 때 머리에 총 쏴서 죽지만 동양은 배에 갈라가지고 자살하잖아요. 왜요? 생명이 배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배에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픈 사람은 애간장이 녹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지금 저 무리 안에 있는 고통, 저 무리 안에 있는 그 필요를 경험하면서 내가 공명이 되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마음으로 내가 내 장으로, 이 애간장으로 지금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이 세상에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이 세상에 소외된 영혼들, 이 세상에 상처 입은 영혼들, 약자와 소수자들, 그들, 우리의 또 이웃, 우리가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명하고 있는가? 이 마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제자화란 이 마음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이 마음은 결국 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격적 감화를 주셨고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발성을 불러일으킨 요소는 모험적인 위임이에요. 대담한 위임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사람은 더 좋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모험적 위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제자들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추수할 것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할 일은 뭐죠? 추수할 걸 추수하는 거죠. 아니, 추수할 사람하고 지금 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일꾼이 어디 있다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추수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디에 일꾼들이 있다고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추수할 것이 추수할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추수할 일꾼은 결국 추수할 것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회심자가, 초신자가 결국 일꾼이라는 거예요. 진짜 강력한 예수 제자의 공동체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초신자가 일꾼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수는요,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에 뛰어들 때 일어나는 거예요. 회의도 겪어보고, 절망도 겪어보고, 환멸도 겪어보고, 갈등도 해보고, 의심도 해보고, 자기의 부족함도 깨닫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현장에서 강한 제자가 나오는 거죠. 강한 제자가 없이는 강한 교회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는 참 젊은 사람, 또 초신자들도 많이 있어요. 다른 교회보다는 그런 구성비가 굉장히 높죠. 그런데 자칫 한국교회 문화를 그대로 우리가 이식받아서 그냥 내가 초신자이니까 나는 초신자이지, 나는 섬김을 받는 자지, 이런 의식만 갖게 되면요, 교회가 약해져요. 여러분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초신자는 보호만을 받고 또 기존에 있던 영적 리더들은 보호하는 이런 시스템으로는 진짜 강한 제자로 양육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초신자니까 난 섬김을 받아야지, 뒤로 물러나 있어야지, 나는 뭐를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셀에서 우리 순장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저 기도시키면 저 셀 안 나올 거예요. 이 얘기 제일 많이 듣는데요. 아니, 시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우고, 그럼 내가 한번 적어서 한번 해볼게요.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시키면 저 셀 안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셀 안 나올까봐 막 순장들은 막 겁먹고,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나오기만 해. 이게 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초신자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는. 진짜 제자는요, 초신자 때부터 과감하게 현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내가 잘하지 못해도 과감하게, 교회 교육이 있으면 교육에 뛰어들고, 교회 봉사가 있거나 행사가 있으면 무슨 프로그램이 있으면 과감하게 뛰어들어도 보고, 셀에 참여해보고, 셀에서 막 기도시키면 한번 해보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현장 가운데 뛰어들 때 추수할 것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 진정한 제자 공동체, 누룩처럼 평만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평만해지는 그런 역사는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보세요. 12제자를 세운 다음에 3년간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나서 세상에 파송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제자 뽑은 다음에 바로 투시 짝 지어가지고 보내버려요. 보내면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마치 양을 어디에 보낸다고요? 이리 떼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내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낼 수 없고 내가 양을 영적 사자로 키운 다음에 보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 사자들을 이리 떼 가운데 보낸 게 아니에요. 어린 양 같은 제자들을 그냥 세상 한가운데 보내버린 거예요. 왜요? 그렇게 보낼 때 강한 자가 되니까. 글러스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헌신과 리더십이라는 리더십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나 소개를 해요. 공산주의자들이 또 다른 공산주의자들을 배출하는 비결이 뭐였냐?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한 토막을 넣었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새로 전향한 사람이 나타나면 리더들은 그들을 보호하는 대신 거리의 모퉁이에서 공산주의를 지지하기 위한 소책자와 도구를 나눠주게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런 거 책자를 나눠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의문감을 가지고 당신 뭐야 하고 문제제기도 하고 핍박도 하고 혹은 막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답변하다 보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 신기한 건 많이 할수록 모르는 게 많아지죠. 많이 알수록 모르는 게 많아져.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많다는 사람이 아는 게 많은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은 모르는 줄을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지를 몰라. 그래서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대단히 용감한 행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알 때가 가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총신대를 딱 갔는데 이 선배들이 저를 의식화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민족신학에 대해서 막 저에게 막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논리적인지 제가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답변을 못하니까 되게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 공부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공부를 했어요. 근데 다음에 만날 때는 제가 반박을 해버렸어요. 이게 뭐냐? 공산주의자들은 그냥 현장에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걸 통해 강한 용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한 용사로 키워내는 거죠. 몰문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가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 입은 사람들 종종 보죠? 그런 사람들이 막 몇 년 동안 MLTC 막 통신도 훈련받고 무슨 신학교 이런 사람들이 오는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젊은이들을 그냥 보내버려요. 몰문교는 무조건 1년 동안 해외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데 설명하다가 막 질문하면 내가 뭘 모르는지 깨달아요. 그럼 그걸 준비해요. 그러면서 진짜 강한 군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정말 더 강화하는 그런 나머지 우리 교회의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제자 삼는 교회인가? 그것은 특정한 프로그램 안에 내가 있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누가를 가르치고 티칭, 프리칭, 힐링이 일어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는 방향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정말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는 그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과감하게 위임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자발적인 제자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제자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과감하게 뛰어드시고 제자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화의 두 번째 비결은 자발성입니다. 자발성은 방향성과 사역과 우리 마음을 전염시킬 때 발생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이 자발성이 발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전염병처럼 퍼지는 것입니다. 선동이나 홍보나 강요나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발성과 매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가 전염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인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면 처음에는 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한 달 전에 저희 교회 국수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장신대에 가서 교회 사례 발표를 했던 걸 들으시고 본인의 휴가 시간에 저희 교회를 오신 거예요. 본인은 큰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긴가민가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준비해 두셔야 돼요 라고 말을 해요. 뭘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항상 교회가 이럴 것 같죠? 네? 지금 6년 됐는데 6년 교회가 성장하듯이 교회가 성장할 것 같죠? 그런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티핑 포인트가 있습니다. 느리게 가는 것 같은데 그 공동체가 어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되면 티핑 포인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질적 변화와 양적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준비 안 하시면 목사님 그걸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진정한 제자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또 다른 질적 변화와 양적 성장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양적 성장은 한 교회만 키우는 성장이 아니겠죠. 저희 교회 비전은 한 교회만 커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분리 개척하여서 이 땅 한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그런 슬로우 처치, 페어 처치, 진짜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는 진정한 제자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힘들게 가겠죠. 그러나 티핑 포인트가 일어날 때는 걷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크리스찬 슈바르츠가 이렇게 말했어요. 면적이 총 6에서 7평만 킬로미터가 되는 연못 속에서 자라는 수련을 상상해보라. 굉장히 큰 연못이죠. 수련이 달린 잎사귀는 평방 38cm 정도 된다. 그러니까 요만한 수련 잎사귀, 연못을 말하는 거죠. 한 개의 잎사귀가 달린 수련이 한 주가 지나면 2개의 잎사귀가 된다. 그러니까 한 주에 2배로 늘어나나 봐요. 그래서 2개의 잎사귀가 4개의, 그 다음 주가 되면 4개의 잎사귀가 된다. 이런 식으로 16주가 지나면 그 큰 연못의 반은 온통 수련 잎사귀로 뒤덮인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실험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A4 용지 하나 주고 이거 반으로 접어봐. 그럼 만약에 32번 접으면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 그럼 여기서 저기까지 갈까요? 근데 길이가 어느 정도 가죠? 그렇게 접으면 여러분들은 안 가르치니까 애들? 어디까지 가요? 달까지 가죠. 그러니까 애들은 이걸 몇 번 접으면 요 앞까지밖에 안 갈 거라고 상상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접으면 달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연못이 16주가 되면 반이 찹니다. 그럼 나머지 반 찰 때까지 또 16주가 걸릴까요? 아니요. 한 주면 다 찬다는 거죠. 바로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라고 슈바르츠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 교회가 진정한 제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종교생활을 하는 신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 공동체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때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에 의해서 훈련받은 교회에 그 제자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자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명으로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 교제와 대화를 통한 가르침과 소망의 이유, 바로 그 복음에 대한 선포와
맛보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맛볼 때에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자발성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능력을 전염시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셔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진정한 제자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탄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강한 군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워질 때 이전과는 다른 질적인 양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사명을 감당하여 가르침과 선포와 치유를 통해 진정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 창자로 그들의 아픔을 동일하게 느꼈다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경험했듯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케 하도록 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의 참된 제자로 주께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하나의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 일원으로 부르셔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부르셨사오니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우리 지체들이 그런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누룩처럼 평만케 하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